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순금 같은 존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순금 같은 존재가 됩시다 라고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실까요? 순금 같은 존재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들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쪽 분야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이분이 굉장히 아무튼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o have or to be,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to be 되는 것이냐 존재냐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책에서 이 에릭 프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소유가 존재를 평가하는 게 되는 게 요즘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소유를 하려고 한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 왜 이게 언제?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에 빠진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더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질 때도 있고 또 못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좋은 존재가 됐다가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막 그러는 것일까? 그런 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에릭 프롬이 말한 소유와 존재의 관계를 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인데요. 욥은 한때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또 한순간 고난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욥이 부자였을 때가 아니라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또 자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아도 찾아질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예.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st, east to west, north, south 이렇게 해서 앞, 뒤, 좌우, 위에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해도 잘 안 바꿔지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상황은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몸도 허약해가지고 이제 뭐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원치 않지만 어느 날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갔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엄청난 재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온통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일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끝났네 그러죠. 사람은 잘 나갈 때 모든 걸 성공을 이뤘을 때 야 거기 뭐 TV도 나오고 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도 사업이 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병까지 걸렸어요.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이제 아니야. 별로 이렇게 사람들 신경 쓰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욥은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욥은 자신을 여전히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여러분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소망을 두는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금 보면 너무 좋죠, 여러분. 여기 길 가다가 금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 어디서 이런 게 귀한 게 여기서 떨어졌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났잖아요. 시험 잘 보신 분도 있고 시험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밥 먹어서 뭐하냐 이렇게 성적도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은 변함없는 금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욥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나는 이 모든 순간이 끝나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금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와 소유 이 문제,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being과 doing이라는 거죠. being은 뭐냐면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doing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being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 나옵니까? doing이 따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거죠. being이 되면 내가 존재가 되면 나의 삶에 그 존재로 인한 행동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eing이 되면 doing은 따라 나오지만 doing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와 소유, 되는 것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내가 being 상태에 있느냐, 그것만 되면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은 때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욥이 부자였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어요. 건강할 때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doing이 약해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의 마음이 달라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being은, 그의 존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어느 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많은 일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은 가난해서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줄 일을 할 수가 없지만 나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이게 바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being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은 적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이웃을 덜 사랑하진 않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욥이 자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삶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였다. doing은 작을지 몰라도 나의 being은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욥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가진 것도 없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약한 존재야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욥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래 맞아, 너희들의 말이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존재와 소유와 관련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속을 줬습니다. 그 자녀에게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재는 못 되었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가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그죠? 예. 부잣집에 살고 있으니까 엄청난 소유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처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존재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소유가 많아졌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는 어쩌면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로. 예. 그러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욥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고 병든 사람이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왜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사탄이 욥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고자 한 거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걷어가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사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느 날 욥의 삶에 가난도 그런 질병도 찾아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유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많은 소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소유를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전에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도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소유를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걷어가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시면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게 하시면 그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마 욥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고난당하기 전에 엄청난 부유함을 주셨던, 건강함을 주셨던,
많은 자녀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난 당하다 끝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안 거죠. 아까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처럼 주님은 내게 분명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내 신앙이 소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후에는 주님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더 큰 회복일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변함이 없다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 소유냐 존재냐의 그 책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 소유를 물으시 죄송합니다. 목말라서 말려고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웃자고 한 말씀이고요. 에릭 프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회가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계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엄청난 물건을 생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돼서 다 손으로 만들고 하니까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 많이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기계로 돌려버리면 그냥 엄청난 제품이 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일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행복의 시대가 올 거야. 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희망이 산산조각 깨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존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소유가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소유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의 전쟁을 펼치게 됐는데 그 소유의 그것을 점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기계로 무기를 만들고 더욱더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면서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 가운데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이 말하는 그 결국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공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느냐로 우리가 그것을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도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공허하고 더욱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인생을 볼 때에 이 소유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들 갖고 싶어합니다. 이곳 속에서 지금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몸마저 건강마저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곳 속에서 주님의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이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나는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소유에 집착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뭘 먼저 신경 써야 되냐고요? 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살아가기 원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돼야 됩니다. 겉으로 우리가 꾸밀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이 그들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은 그것을 칭송해 줬습니다. 저 사람은 참 높은 자리에 앉았어.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그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홀로 고립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존재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빌라도는 온갖 탐욕에 가리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로는 빌라도가 더 많을지 몰라도 존재 자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소유를 바꿔주시려기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유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다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비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자로 이렇게 바뀌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가해야 될 건 뭐냐? 순금 같은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금은 99.9% 예, 불순물이 없는 정말 깨끗한 그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불순물이 없는, 오직 나는 주님께만 헌신된 자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의 회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욥기 이제 마지막 우리 같이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남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전에 그가 가졌던 소유의 2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낙타 6천이면은 약 900억 정도가 되고요. 이제 잠이 퍽 깨나 보네. 예, 양 14,000이면 50억, 60억. 소 1,000겨리도 한 40억, 50억. 그래서 1,000억대 이상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존재라는 거예요. 예. 욥은 한때 부자였다가 한때 빈털터리가 됐다가 다시 그 말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을 받고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거 가지고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오히려 이거 가지고 타락하고 오히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언제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묵상의 내일이 찾아오면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좀 함께 나누려고 썼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다시 희망에 찬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게요.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 내일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일이 찾아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모든 근환이 끝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아름답게 나눠주는 그런 날들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순금 같은 여러분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에게 순금 같은 존재가 됩시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